할렐루야. 2022년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벌써 5일째를 맞이했습니다. 5일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은 찬송가가 아니고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함께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의 성도님이 이런 감사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나이에 두 발로 걸어다니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때 참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에도 잘 넘어갔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데 감사를 또 고백해 주셨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딸. 네. 여러분들과 이름이 같으시네요.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남편에게 중생의 체험을 이루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에 더해서 기도 제목까지 얹어주셨습니다. 우리 우문자 집사님, 담임 목사님 사임으로 공백 기간이 생겼을 때 강현창 목사님의 워킹 퍼밋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자 집사님,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준 이진호 남편 집사님이시죠? 께 감사하고 믿음의 식구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분들 놓고 잠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고민도 많았고 기도 제목도 많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떠한 상황이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을 고백한 이혜자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진호 집사님,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복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는 마음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문자 집사님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사임으로 인하여서 공백 기간이 생겨서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 그 시기에 강현찬 목사님 워킹 퍼밋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주님의 딸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남편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발로 걸어다니며 모든 예배 함께 하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같은 고백을 한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게 됩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는 그 운동 종목이 축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라는 그러한 축제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카타르에서 이 시기에 그 경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운동 경기는 이기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고 잘 싸우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많은 브레인들이 모여서 이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선수들을 구성하는데 그 국내 각자 나라 안에 있는 최고의 선수들을 모집을 하고 훈련을 해왔습니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외 지도자들을 물색해서 많은 승리의 경험이 있는 이겨봤던 지도자들을, 훌륭한 지도자들을 모셔서 그렇게 월드컵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예선이 펼쳐지고 본선이 펼쳐질 때 이제 많은 각 국가의 국민들이 그와 같은 염원을 담아서 응원할 거예요. 응원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본선에 진출했고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도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염원하고 잘하길 바라고 그것을 놓고 준비해왔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승리를 향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월드컵에서 우승한 경험이 없어요. 이겨본 경험이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월드컵 나가서 잘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요행과 같이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그와 같은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염원했던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본인은 축구를 못하면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훈수를 두는지, 왜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감독, 모든 나라의 축구 감독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어떻게 결과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나라를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응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우리가 논하다 보면은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해 보려고,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겨보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어도 그 같은 노력을 펼치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명예를 쌓고 힘과 권력을 갖춰서 다른 사람들을 이겨서 내가 인생에서 성공을 맛보아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노력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이 다 실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았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 인격이 출중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나이 먹고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성공을 염원하고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왔고 어느 정도 우리 눈에 볼 때 성공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였어도 종국에는 사망뿐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인간의 역사에서 그 누구도 인간이 이겨보고 싶어 했던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이슈를 이겨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은 본디 출생부터 실패를 염원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 우리가 무엇을 놓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인간 그 누구도, 사람 중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었던 죽음을 극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너무나 인생이 공고하고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아도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같은 승리를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어떤 나라의 역사보다 실패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디테일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해 보세요. 좋았던 기억보다, 성공했던 기억보다, 승리했던 기억보다 실패했던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노예 생활을 무려 400여 년 가까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서 그곳에서 건져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 이방 민족들, 이방의 문화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니까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본디 노예 출신들이었던 이 사람들은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들도 붙여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어찌 그 나라가 명맥이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보내주셨죠. 나라의 기틀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죠. 다윗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 결과로 기원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기원전 586년도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죠.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그 이후에는 그리스, 그 이후에는 로마, 이런 여러 강대국의 틈에 껴가지고 한 번도 자기 나라 정체성을 가져볼 수 없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구나.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 나라의 정체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이 정도만 고난이 주어져도 참을 수 있을 텐데, 수백 년 동안 그와 같은 고난의 연속이 있다면,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의 일들,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들에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었죠. 오늘 저희가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요, 구약성경 시편 44편으로 가보시면 44편 전체의 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그동안에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그 시를 전부 다 읽지는 않겠지만 44편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보시겠습니다. 44편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보세요. 거기 보시면 17절,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자막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언약을 어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왔던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어렵고 환난, 핍박, 고난의 상황 가운데 넣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20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21절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국가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존재라 할지라도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알아주세요, 주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운명을 놓고 보면 이제 곧 죽어질 인생인 거예요. 죽어질 그런 삶인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저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모든 정체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현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죽임을 당할 도살될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전체를 강해를 할 수가 없지만 31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지는 5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이 5가지 질문은 법정에서 마치 변호사가 자신의 어떤 결백과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의 결백을 놓고 반문하는 형식입니다. 질문의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31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질문들을 보시면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35절 말씀의 한 질문만 나눠보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이 사실을 확인받는 자,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 놓지 않기를 원하는 자, 그런데도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사랑의 은혜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이때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많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옷 다 벗겨지고요, 십자가를 지게 하고요, 채찍질을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믿음 갖고 살았는데 내 삶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더랬습니다. 뭐 좋아지는 게 있어야죠. 이런 고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디서 많이 읽어보셨던 구절이죠? 시편 44절, 사편 22절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침을 겪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고백한 공동체의 시의 한 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은 있지만 현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돼야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나는데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주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 참된 믿음, 남은 자들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같은 믿음을 사는 사람들에게 37절에 뭐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 번도 이겨내지 못한 사망,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 그 믿음이 있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한 번 살다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 무엇을 더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엇을 더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불평하십니까? 이번 특세의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과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후의 일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처럼 살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복된 삶,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 여러 가지 편해지는 삶, 평안한 삶, 안락한 삶,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바대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그뿐입니다. 충분합니다. 주님,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이 사실로 위로받고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물질의 성공, 또 세상의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룬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생명, 참된 생명,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여서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건강, 평안,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놓지 못하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그와 같은 간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망에서 이겨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아버지, 그 사실로 위로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봅니다.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사랑의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목사님이 안 계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또 평안을 누리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를 사랑하시는,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목적과 뜻 안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음 세대 청년들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구촌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요, 여기까지 기름 부어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48년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많은 사역들, 많은 열매들이 있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에 맞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열매가 맺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 놓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헛헛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실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감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이웃과의 관계, 일터와 직장에서의 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하나님 많은 일들이 분주한 그런 일들 뿐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받길 원하고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물질의 성공과 번영을 말한다 하더라도 죽음,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고 오히려 감사한 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하는 저희들 안에 연합하는 마음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와 소망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지구촌 교회를 귀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후에 세교 영접실에서 아침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감사 카드를 넣었다 하셔도, 그리고 계속 생각나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면 계속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나누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